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다 받으실 줄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전사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카리스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더 멋지시네요. 오늘은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은 좀 더 멋져 보이십니다. 오늘은 더 아름다워 보이세요. 여러분, 5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6월이 우리 앞을 성큼 다가왔는데요. 힘들고 뜨거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원한 바람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 묵상하고 계시죠?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울링이 약간씩 뜨네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0장 시작을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내려갈 겁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인 이제 100명을 이끄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백부장인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요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인, 그 중에서도 100명을 이끄는 장수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뼛속까지 이방인인 그는요 뜻밖에도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뿐 아니라 그가 데리고 있는 모든 식솔들이 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완전히 회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야훼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그의 경건과 경외의 그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그와 그 가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일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구제하는 일로 드러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매우 많이 힘써 돕는 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도 이제 1장 앞에서 쭉 보시면은요 이 고넬료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특이한 일인 거예요. 이거 이방인이 이 유대인의 기준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요, 그에게 당장 요바로 가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요, 아멘 하고요,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부하 하나. 근데 부하도 어떤 부하냐면 똑같이 경건한 부하예요. 그리고 하인 둘을요 보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걸리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정오쯤에 세 사람이 이 요빠 근처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각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면 정오쯤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약간 좀 엇갈리거든요.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아마 뭐 게을러서나 까먹어서가 아니라 이 무두장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식사, 끼니를 거르고서라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배가 고픈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에 쌓여있던 것들을 먹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어떤 상황이라고요? 배고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내려와서 그걸 열어서 봤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나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나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보고 이건 부정하니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부정한 음식들을 보고요, 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레위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생각하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뭐 거룩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부정한 것들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라고 규례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기어다니는 것들 혹은 이제 비늘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비늘이 없는데 기어다니는 거는 대표적인 예가 장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장어를 못 먹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굽이 갈라진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굽이 갈라진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굽이 갈라진 거,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 삼겹살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삼겹살에 비빔국수를 싸서 못 먹어요. 근데 너무나 배고픈 상황 가운데 그런 것들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던 것들이라서 저는 못 먹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건데 네가 속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요 사람들에게 참 많이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부니까요. 이 사람은 말씀이나 이런 율법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유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통에 따라서 부정과 정교를 구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자신에게는 정당한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선포했는데 야 네가 이렇게 속되다고 말하면 되겠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 잘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결하다라고 하시면 정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인간이 속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천사가 막 3번이나 이야기를 옥신각신하죠. 근데 결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이 고넬료의 즉각적인 반응과는 좀 대조되는 모습이죠.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걸요 즉각적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결국 베드로는 먹지 않았고 그렇게 환상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환상은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고 아마 남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게 무슨 의미였는가를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깊은 고민에 사로잡혔을 때 마침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의심 없이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섬세하고 세밀한 배려가 아주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은요, 이렇게 부정한 존재였던 거예요. 이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조금 더 기억에 딱 남기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지옥불의 땔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이들에게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고 오히려 부정하고 그냥 지옥불의 땔감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를 거절할 것 같으니까 처음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야. 야, 내가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찾아가라, 쫓아가라. 그러면 그것 가운데 뭔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세심한 배려이자 명령으로 베드로가요, 그들을 맞이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하지도 않잖아요. 손가락질한다고, 이거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자신을 찾는 이유를 정중하게 물어보고 그들은 정중하게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요, 그들을 또 불러서 집에서 유숙하게 해요. 이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욥바로 떠나게 됩니다. 하루가 꼬박 걸려서 고넬료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가요, 그를 맞이하는데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의미 있는 행위이거든요. 고넬료가 베드로를요, 그냥 단순한 유대인 혹은 유대인 랍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방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 또는 그 하나님 그 자체라고 여기면서 그의 방문에 덥석 엎드려서 자신의 주인을 모시듯이 베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고넬료의 돌발적인 행동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일어나라, 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네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자신이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이런 식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건 우리 유대교 전통과 관례에서 금기를 깨는 불법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내가 올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 환상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깨닫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내가 왔다. 그러니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고넬료가요, 자신이 봤던 환상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다 나누어 달라 라고 말하면서요, 33절 10장 33절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이제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자 이 베드로가요, 이 뭔가를 확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그 34절 말씀을 탁 던지는 거죠. 뭐라고 던집니까? 우리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믿음의 조건적으로 볼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일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깨닫는 거죠. 이게 내가 여태까지 지켰던 율법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이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서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는가를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여러 가지 방언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디아스포라, 우리 유대인들 중에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정도 생각한 거죠. 왜 그랬냐면 그들은 복음이요,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말하는 외모인 거죠. 조건과 기준이 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깨닫는 게 뭐예요? 복음은 어떠한 기준이나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내 조건이나 상황이나 내 형편이나 아니면 내가 행한 것들로 누려지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요, 베드로가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의 생각을 고쳐 먹어라 라는 거예요. 너의 신념을 고쳐라 라는 거예요. 너의 세계관을 고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정결법을 지키던 베드로가요, 이방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유숙을 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세례를 베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가치관에 이 복음을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분명히 원하시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만 가지고 내 거라면서 끌어안고 있고 나 혼자 행복을 누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세상은 잘못되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부정하다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고 아예 세상 가운데 아니면 부정한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꼭 거리적인 개념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거리로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지, 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저 잘못되었다라고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차라리 세상 속에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늘 교회 안에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경건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저도 좋고 편해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있고 싶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이미 제 삶 가운데 잊혀진 지가 너무나 오래인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늘 뭘 하냐면 설교를 통해서요,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거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라고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의 말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죠. 그러면서요, 우리 안에서요, 그저 꽁냥꽁냥 거리는 것만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세상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냐? 내가 만든 세상인데 이 세상을 부정하다 말할 게 아니다. 그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분명히 부르셨거든요. 복음을 받은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냐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선교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적, 심적인 거리가 먼 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을 다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지역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지역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존재들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부정한 자들, 이 사람은 복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나라한 말로 말하자면 그냥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으십니까? 조두순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갔는데 조두순이 내 옆에 있네? 무슨 기분일 것 같으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다 돼도 안 되지, 그 사람은 안 되잖아요. 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신념입니다. 내 가치관이에요. 이거 너무 셌죠?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꼰대 상사 어때요? 아니면 늘 나한테 일을 미루는 직장 동료, 아니면 말이 안 통하는 후배, 말을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너무 답답해. 내 일은 계속 쌓여가고 힘들어.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훨씬 가벼운 느낌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조두순과 같은 사람들, 아니면 내 심적인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 이 사람은 진짜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말하지 않겠어요? 못합니다.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그건 부정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원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신념 가운데, 내 세계관 가운데 그저 복음을 가두어 놓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도 환상 속에서 본 부정한 음식들, 이거 부정하다라고 말했어요. 이방인들 부정하다, 나 니들하고 말 섞는 것조차 이거 되게 부정한 일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본인은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깨끗한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베드로 사도는 중증 분노장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노 조절장애 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하인의 귀를 그냥 냅다 칼로 잘라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중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네가 3번 부인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선도 실제로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요, 물론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 모습만 보면요, 고넬료는 차라리 달랐어요. 이방인인데도요 구제에 힘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정이 모두 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행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런 고넬료를 향하여서 가는 거를요 싫어했다고요. 안 가고 싶어 했다고요. 아니라고 말했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겁니다. 자신이 지켜온 신념과 고집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자가 베드로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동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볼 때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과 나는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가 욕하는,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과요, 나는 뭐가 그렇게 달라요? 나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어쩌면 여전히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과 좀 다른 게 있다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자면 그 복음이 조금이나마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 외에는요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인물은 고넬료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조금 복음을 일찍 들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요 착각해요. 내가 뭐라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죄하는 데 익숙해요. 과거 죄인의 모습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정죄하기에 익숙합니다. 판단합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전 괜찮거든요. 좋아요. 그건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처음 듣는 사람들이니까 다 익스큐즈가 된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반대로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라고 제가 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볼 때요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종종 드냐면, 저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머릿속에는 판단하는 거죠. 저건 예수님 못 만난 거야 라고 판단해버리고 정죄하고 잘라낸다고요. 그리고 선을 그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가짜 거룩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시간을 줘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 마음속에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선을 긋는 거죠. 저거 복음 모른다. 안 받아들이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는요 실제로는 안 다가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과거, 아니요 현실에 나의 그 죄인의 모습은요 다 망각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뭐가 다릅니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아요. 근데 늘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 뭐가 된 것 같은 거야. 목사니까 뭔가 의인인 것 같고 성경을 좀 안다 생각하니까 정죄하기가 너무 쉽고 잘못된 모습들이 잘 보여요. 교만해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드는 거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망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설교를 듣고요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직장으로 또 사업장으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망각하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지금 거의 20년 넘게 해오셨는데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되긴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10장 내용을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스스로 깨달은 게 한 번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즉각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넬료를 일부러 만나게 하신 거, 이거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저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세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신념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다 깨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에 그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신념과 생각과 가치관이 깨지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깨져갈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삶 속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고 싶지 않았던 복음이에요. 그런데 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봐요. 그런데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놀랬어요. 베드로도 놀랬고요. 같이 갔던 유대인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경험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요, 내 세계관이 다 깨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내어 드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저는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마음에 품고 있었고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나가서도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제 학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행복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 생각과요,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은 다 깨집니다. 근데 상대방이 변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바뀐다는 거예요. 야, 저거 솔직히 말해서 사람도 아니네, 저거 저래가지고 하나님 못 만날 텐데, 이랬던 친구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놀랍게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뭘 보는 거예요? 아, 성령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이 일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예요. 내가 내 신념이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가치관이 깨져서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누려진다고요.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생명력이 넘쳐가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요,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서로를 향하여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도 해야 되겠고, 또 나아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 아니면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주님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요, 내 생각이 깨지고 내 신념이 깨지고 내 세계관이 깨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삶들을 바라보고 다음 이 시간 모였을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라고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 그 복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람 같지도 않던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복음에 감사하며 내가 그 복음을 잊고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랑을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사람 같지 않던, 정말 죄인이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나인데 내가 그 사랑을 잊고 내 삶 가운데 그저 나의 의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순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아집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신념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누려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 메아리로 울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복음에 충만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사랑하심에 가득함으로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내 생각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내 신념이 깨지게 하시고 내 세계관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들고 주님의 복음 들고 주님이 가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복음을 전달해야 될 대상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는 안 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모습이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모든 세계관이 철저히 깨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도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고 내 모든 사랑을 그에게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이 가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지금 내 마음속 떠오르는 복음을 전달해야 될 그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깨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역사하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
복음을 전한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요 향기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흐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복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한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먼저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생각이 깨지고 신념이 깨지고 세계관이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순종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